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이 마지막 때에 불러주시고, 주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또한 이것을 나누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저의 심령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저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덮어주셔서 이 시간 저희가 눈과 같이 희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또한 이것을 나누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의 영과 혼과 육을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예수야의 거룩한 보혈로서 아버지 저의 영과 혼과 육에 뿌려주시고 아버지 저의 심령을 깨끗이 덮어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아버지 씻어주시어서 이 시간 저희가 눈과 같이 희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아버지 나누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문을 여시고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너무나도 부족하고 미련한 딸이 주님의 귀하신 말씀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사오니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어서 주님 이 시간 주님 기뻐하시는 뜻만 잘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를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저의 영과 혼과 육을 주장하여 주시며 저의 입술과 저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어서 주님 기쁘신 뜻만 잘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아버지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아버지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며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성령의 불로 역사해 주시어서 저희의 영혼이 아버지 저의 심령이 거룩한 불로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고도실 만왕의 왕 예수와 그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님께서 저에게 몇 달 전에 그 아가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것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몇 달 전에 제가 아가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창세기 38장에 기록된 다말이라는 그 여인이 그 신부를 예표한다라는 것입니다. 아가서 말씀에 보면 그 신부를 종려나무에 비유를 하고 있는 구절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가서 말씀에 신부를 종려나무에 이렇게 비유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이 종려나무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바로 다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종려나무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다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창세기 말씀에 기록된 그 다말이 바로 신부를 예표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 말씀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신부를 상징하는 그 다말에 관한 말씀이 창세기 3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앞장에는 놀랍게도 요셉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는 요셉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장에는 바로 신부를 예표하는 다말에 관련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창세기 말씀을 읽을 때 창세기 37장 말씀을 보면 그 요셉이
자신이 꾼 꿈을 형들에게 말한 후에 그 형들의 그 미움을 받고서 그 죽음에 처하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고 그 구덩이에 던져져서 죽을 뻔한 요셉이 그 구덩이에서 끌어올려져서 그 이집트로 가는 그 상인들에게 팔리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바로 이 말씀은 바로 그 구덩이는 그 성경 말씀에서 이 구덩이에 관해서 성경 곳곳에서 이 구덩이에 관한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된 이 구덩이는 바로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신의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 구덩이에 빠져서 이 죽을 뻔한 이 사건은 바로 요셉의 죽음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을 뻔한 요셉이 그 유다의 중재로 그 죽음에서 건짐받고 그 이집트로 팔리는 사건이 이렇게 기록되었는데, 이 사건은 바로 예수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십자가 사건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그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그 구덩이에 그 빠지는 그 사건에 대해서 그 말씀에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은 바로 생명을 상징합니다. 물은 생명수를 상징하고 바로 생명의 말씀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구덩이에 물이 없었다라는 것은 바로 생명이 없는 죽음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빠지는 그 구덩이에 물이 없었다라는 이 구절은 이 물은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구덩이가 바로 생명이 없는 죽음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이 구덩이에 빠졌다가 이 구덩이에서 다시 건짐을 받는 이 사건은 요셉이 죽음에 처해졌다가 다시 그 죽음 가운데서 건짐을 받는 그 사건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예수야께서 죽음에 던져지셨다가 3일 만에 그 죽음으로부터 다시 부활하신 사건, 그 사건을 바로 예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에 관련된 이 사건이 바로 창세기 3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요셉에 관련된 이 사건 다음에 신부를 예표하는 다말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는 이 사건은 예수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사건을 예표하기 때문에 예수야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을 통해서 바로 신부가 탄생한다라는 그 사실을 주님께서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37장 그리고 38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십자가 사건과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탄생하는 신부에 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기록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7장 말씀을 보면 그 요셉이 두 가지 꿈을 꾸는데요. 그 꿈은 바로 첫 번째 꿈에서는 그 곡식단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그런데 이 곡식단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이 꿈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종말의 때에 예시야 하나님께 절하는 그 사건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예시야께서 이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그 아마겟돈 전쟁에서 그 멸절당할 위험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신부들과 함께 그 적그리스도와 함께 싸움으로써 그 적그리스도와 그 짐승의 그 세력들을 온전히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전쟁에서 구해내시게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야 하나님께 절하는 그 사건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첫 번째 꿈은 바로 곡식단이 그 요셉의 단에게 절을 하는 그 장면을 요셉이 꿈에서 그것을 보고 형들에게 그것에 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꿈은 바로 그 마지막 때 예수야께서 백마를 타고 신부들과 함께 재림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 땅에서 멸절시키려고 하는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들을 예수야와 예수야의 신부들이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실 때 그 온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야 하나님께 절하는 그 장면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두 번째 꿈을 꾸는데 그 두 번째 꿈에서 해와 달과 11별이 그 요셉에게 절을 하는 장면을 요셉이 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의 그 꿈에 나타난 그 해와 달과 11별은 바로 휴거 백성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거 백성이 그 마지막 때에 예수야 하나님께 그 절하는 장면을 이렇게 요셉의 꿈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예언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해와 달과 그 11별이 휴거 백성을 가리키는 이유는 아가서 말씀을 보면 그 아가서의 신부를 해와 달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말씀을 보면 그 신부를 해와 같이 맑고 순수하다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기록해 두셨고, 또한 신부를 달과 같이 곱고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비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요셉의 꿈에 등장하는 해와 달은 바로 신부를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1별은 그 다니엘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을 의로운 길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그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별 또한 의인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의인. 그래서 이렇게 해와 달과 별과 같이 이렇게 하늘의 신령한 몸을 입은 사람들, 바로 휴거 백성들이 예수야 하나님께 마지막 때에 절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이렇게 요셉의 꿈을 통해서 주님께서 창세기 말씀에 그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예수야 하나님을 정확하게 예표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요셉이 17세의 소년이었을 때 그 모습부터 이렇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7세에
또 놀라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17이라는 이 수는 그 히브리어 알파벳 17번째 알파벳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17번째 알파벳은 바로 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페이라는 단어는 바로 입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입, 그리고 말하다. 그래서 이 요셉이 이 17세 소년이었을 때 그 형들과 함께 요셉이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러한 구절이 창세기 3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방금 읽어드린 말씀을 보면 그 야곱의 족보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그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쳤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형들과 함께 양을 쳤다라는 것은 바로 목자 대신 예수와 하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이 17세의 소년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7이라는 숫자는 히브리어 알파벳 17번째 알파벳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7번째 히브리어 알파벳은 바로 페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바로 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다 이러한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7이라는 숫자는 입 그리고 말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말하다 또는 말씀하다. 그래서 이 요셉은 이 말씀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와 하나님을 예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요셉이 17세였구나. 그러면은 우리나라 그 나이로 치면 고등학생, 그래서 청소년 정도에 해당이 되나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얼마 전에 이 17이라는 수에 그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말씀과 관련된 히브리어 알파벳 그 페이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페이는 그 말씀, 말하다 또는 입과 관련된 단어로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와 하나님을 예표하는 단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17이라는 숫자가 바로 예수와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방금 읽어드린 말씀을 보면 요셉은 노년에 야곱이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야곱이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위해서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혔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때 요셉이 입은 이 채색 옷은 바로 예수와 하나님을 예표합니다. 왜냐하면 그 구약의 말씀 출애굽기나 그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그 예수와 하나님을 예표하는 그 제사장의 옷들을 보면 이 제사장의 옷들이 이 채색 옷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와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 당하시기 전에 그 자주색 옷을 입으셨다라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주색 또한 채색 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색 옷은 바로 예수와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예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방금 읽어드린 말씀을 보면 요셉이 두 가지 꿈을 꾸고 그 꿈을 형들에게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꿈에서 그 요셉과 형들이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는데 그런데 그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그 형들의 단이 요셉의 단을 둘러서서 요셉의 단에 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꿈을 듣고서 형들이 이제 더욱더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다라는 그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주님께서 이렇게 미리 기록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예수와께서 백마를 타고 예수와의 신부들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로 인해서 이 땅에서 멸절당할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을 예수와와 예수와의 신부들이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멸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실 때 온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와 하나님께 절하며 경배하는 그 사건을 이렇게 창세기 말씀에 미리 기록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요셉이 두 번째 꿈을 꿨는데 이 두 번째 꿈에서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것을 그가 그 꿈에서 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이 해와 달과 11별은 바로 하늘의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휴거 백성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아가서 말씀에 보면 그 신부들을 해와 달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말씀에서는 의로운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해와 달과 11별은 바로 하늘의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바로 휴거 백성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빛나는 몸을 입게 되는 휴거 백성들이 마지막 때에 예수 하나님께 절하며 경배하는 장면을 주님께서 꿈으로 요셉에게 미리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을 보면 그 이삭이 요셉에게 그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으니 너가 가서 그 양들과 형들이 그 양을 잘 치고 있는지 가서 보고 돌아와서 나에게 말해주라라고 하는 이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야 하나님을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시면서 그들이 그 이스라엘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양을 잘 치고 있는지 와서 보고 나에게 그것에 대해서 말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장면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신의 아들 그 요셉을 양을 치고 있는 그 형들에게 보내는 이 장면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야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는 그 장면을 예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나올 때 형들이 요셉을 보고서 보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요셉을 그 구덩이에 던져서 죽이자고 이렇게 모의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셉을 그 형들이 미워하는 이유는 요셉이 자신의 입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꾼 그 두 가지 꿈은 바로 그 요셉이라는 인물은 예수와 하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예수와 하나님을 통해서 성취될 사건을 이 요셉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을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자신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진실하게 이렇게 선포했을 때 요셉이 자신의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이와 같은 일이 지금 이 마지막 때에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도 요셉과 같은 자들이 자신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했을 때에 그들이 요셉처럼 자신의 형제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전함으로 자신의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주님 보시기에 요셉과 같은 자라고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그 구덩이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 장면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방금 읽어드린 구절을 보면 요셉이 그 형들에게 왔을 때 형들이 그 요셉의 옷, 그 채색 옷을 벗기고 그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예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자주색 옷을 그 로마 군인들이 그 벗긴 그 장면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이 없는 그 구덩이에 요셉이 던져지게 되는데 이때 물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이 구덩이는 생명이 없는 죽음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는지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는지라. 방금 읽어드린 말씀을 보면 요셉이 그 지금 구덩이에 던져졌는데 그때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그 이스마엘의 상인들이 길르앗에서 오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향품과 유향과 모략은 아가서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향품과 유향과 모략은 예수와 하나님과 관련된 구절인데요. 그 이유는 이 향품이 바로 시신을 세마포에 쌀 때 그 향품을 가지고 와서 그 예수야께서 그 죽임을 당하시고 그 시신을 그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그 사람이 그 시신을 수습을 할 때 그 향품과 그 세마포에 그 향품을 넣고 이 예수 하나님을 쌌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향품은 그 시신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하나님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향은 그 성전에서 사용되는 어떤 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유향을 피우면 하얀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얀색 연기는 이 하얀색은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 연기는 바로 거룩하신 예수 하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장면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략은 그 중동 지방에서 이 모략을 그 시체를 처리할 때 시신이 썩지 않도록 하는 그 방부제로서 이 모략을 사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략은 죽음과 썩지 않는 몸, 바로 부활의 몸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략도 예수와의 죽음과 부활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7장에 기록된 이 요셉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바로 예수와 하나님을 정확히 예표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예수와 하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이 37장 바로 다음에 신부를 예표하는 다말에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38장에 기록된 내용을 전해드리면 제가 예전에 이 창세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왜 37장에 요셉에 관련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갑자기 38장에 이 다말에 관련된 말씀이 갑자기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걸까라고 제가 궁금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갑자기 얼마 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십자가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신부가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이 37장 다음에 바로 신부를 뜻하는 다말에 관련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말에 관련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제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이 유다 시아버지인 유다를 통해서 그 쌍둥이를 낳게 되는 이 다말에 관련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이 사건이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육신적인 그런 저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참 이 사건은 참 신기하기도 하고 참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참 이상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예전에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다말이라는 여인이 주님 앞에 신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가서 말씀에 그 신부를 종려나무에 비유를 하고 있는데 이 종려나무가 히브리어로 바로 다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때 이 다말이라는 여인이 신부를 예표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시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유다의 며느리 이 다말이 신부인 이유는 이 다말이라는 여인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자신의 그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다말이라는 여인이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감당한 사건이 바로 이 창세기 38장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창세기 38장에 보면 그 다말이라는 여인이 유다의 장자인 그 엘이라는 그 아들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엘이라는 이 유다의 장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유다의 둘째 아들 오난이 그 장자를 대신해서 그 형수에게 그 자신의 형의 아들을 안겨줘야 하는 그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싫어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이 유다의 둘째 아들인 오난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아들 셀라가 남았는데 유다가 이 셀라도 혹시 다말에게 주면 혹시 일찍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두려움에 이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고 대신 다말을
친정집에 가서 이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이렇게 명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그 자신의 아버지 집에 가서 그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게 되는데, 그런데 이 셋째 아들이 장성을 했는데도 유다가 그 아들을 자신에게 주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유다가 자신의 부인이 죽은 후에 그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갔다가 딥나에 올라가게 됐는데, 그 자신의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기 위해서 이 딥나에 왔다라는 그 소식을 이 며느리 다말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며느리 다말이 그 소식을 듣고서 그 과부의 옷을 벗고 자신의 얼굴을 너울로 가리고 이렇게 변장을 하고 이 길가에 서 있게 되는데, 그 유다가 그 모습을 보고서 이 다말을 창녀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말에게 그 동침할 것을 제안을 하는데, 이 다말이 그러면은 당신이 나와 동침하면은 당신이 나에게 무엇을 줄 것이냐고 이렇게 물었을 때 유다가 염소 새끼를 주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 그 염소 새끼를 줄 때까지 담보물을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그 담보물을 요구하면서 그 담보물로 그 유다의 도장과 그 허리끈과 손에 있는 지팡이를 자신에게 담보물로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네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방금 읽어드린 말씀을 보면 유다가 그 다말에게 그 동침하는 대가로 어떤 담보물을 제공을 하는데, 그 담보물이 도장과 끈과 그 지팡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장과 허리끈과 지팡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장과 허리끈과 이 지팡이는 바로 예수와 하나님을 예표하는 물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인장은 그 하나님의 인장을 가리키고, 그리고 그 지팡이는 통치자의 지팡이, 바로 왕이신 예수와 하나님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다말에게 제공된 이 인장과 허리끈과 이 지팡이는 바로 예수와 하나님을 가리키며, 이 다말이라는 이 신부가 그 유다를 통해서 그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는 이 사건은 바로 예수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말이라는 인물이 신부를 예표하는 이유는, 이 다말이라는 이 여자는 자신이 만약에 자신의 시아버지로 인해서 그 아들을 낳게 되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창녀 취급당하고 또한 음녀 취급당할 것이라는 것을 이 다말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말은 이 유다 지파, 자신의 그 가문을 이어야 한다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이 창녀 취급받고 그리고 음녀 취급받는 그 고난의 길을 이 다말이 가기로 결심하고서 심지어 이 다말이 이 사실이 들통이 났을 때 그 유다에 의해서 그 화형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불에 태워질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말이라는 인물이. 따라서 이 다말이라는 인물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정말로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그 좁은 길을, 그 험한 길을 이 다말이 나섰고, 또한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의 길을 이 다말이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말을 통해서 이 유다 지파가 그 대가 끊어질 뻔했는데, 만약에 이 유다라는 인물이 그 셋째 아들도 다말에게 주지 않았다라면 이 유다 지파는 끊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사명을 주님께서 이 다말에게, 이 유다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 아주 막중한 사명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말은 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로부터 창녀 취급당하고, 심지어 자기 시아버지로부터 그 창녀 취급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또한 불에 태워질 그 죽음의 위험까지도 무릅쓰고 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을 했기 때문에 이 다말이라는 인물이 바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부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생명의 길, 좁은 길, 그 멸시의 길을 나섰던 이 다말을 통해서, 이 다말의 순종을 통해서 이 메시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탄생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에 예수와 하나님을 따라가는 예수와 신부들은 세상으로부터 창녀 취급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러한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생명까지도 부인하고 내 생명까지도 미워하면서 주님을 십자가를 지고 예수와 하나님만 따라가는 이 신부들의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다말과 같이 아름답고 또한 요셉과 같이 아름다운 자들이라고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아름다운 그 다말과 같은 신부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미움을 받았던 그 예수와 하나님을 예표하는 그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신부들에게, 예수와의 신부들에게 크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